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것은 정말 바로 자신의 책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바로에게 심판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바로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의 절대적인 통치자로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와 노동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은 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마음속에 넣으신 악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이미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이 시작된 뒤에도 바로는 여러 차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끝났을 때 성경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파리 재앙이 물러간 뒤에도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진리를 몰라서 한 번 잘못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해서 보고도 계속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자기 뜻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완악함에는 그의 의지와 책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갑자기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복해온 완악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선택이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확정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그대로 가게 두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같은 거절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결국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를 보아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여주셔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 저항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자신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잠시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와 일시적인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후회는 결과가 두려워 잘못을 인정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바로는 여러 번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나일강과 태양과 여러 자연 현상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악과 완악함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바로가 선택한 악한 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계속 억압했지만 하나님은 그 억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지만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며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선택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두 진리를 함께 붙들도록 요구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오래된 애굽왕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순종하기보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이전에는 두렵게 느껴졌던 일이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을 반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미룰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는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많이 보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붙들었으며 반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길을 심판 가운데 확정하셨고 그 완악함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거부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책망받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잘못을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성도들의 쉼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경의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